이제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가 네 가지로 오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살펴보게 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오늘 말씀처럼 율법을 자랑하면서 선민 특권 의식을 가지면서 정작 행하지는 않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지키라고 주신 거죠. 그리고 은혜의 법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선민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정작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고 구원을 필요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면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있는 것이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 아니라 13절 말씀처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갖고 있고 듣고 있다고 그것이 의의 방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없는 이방인도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행위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것 자체가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도 양심이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여서 그 양심을 따라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래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나오죠. 사람들이 잡아와서 돌로 치려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9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나가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 양심이 뭔가 찔렸다는 겁니다. 양심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4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정치적인 이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양심에 뭔가 거리낀 겁니다. 죄가 없는데 할 수 없이 정치적인 이득 때문에 넘겨주니까 양심에 찔려서 자기가 발뺌하려고 죄값을 치르지 않으려고 손을 씻었어요. 양심이 있은 겁니다. 일말의 양심이 찔려서 그렇게 핑계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민족이든 악한 것에 대한 거부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는 사회적인 장치가, 체계가 다 마련되어 있어요. 문화적인 상대주의에 따라서 조금씩 관점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건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폭행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최소한의 도덕적인 양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의로운 것, 정직한 것, 희생하는 것, 그런 것들을 옹호하고 장려하고 격려합니다.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동일한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좋은 쪽보다, 나에게 이득이 되고 원하는 것보다 옳은 쪽으로 결정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모두 다 양심의 화인 맞은 몇 사람 빼고는 다 양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 그거 아무리 좋은 거고 누가 보지 않고 법에 걸리는 거 아니지만 그건 나쁜 거야. 어린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면 어떡합니까? 눈치 슬슬 보잖아요. 예? 눈치 봅니다. 잘못해놓고는 선생님, 부모님 눈치 봅니다. 왜요?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려는 최소한의 양심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개중에 덜어 있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을 맞아버려서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도 거짓말인 줄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전적으로도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연구한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시절에도 집이 좀 멀리 가는 바람에 전학을 하기도 어렵고 시골에, 그래서 하숙을 한 1년, 조금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뭐 고등학생이 자취를 할 수도 없고요. 학교 바로 앞에 하숙집이 있어서 했는데, 그 하숙집 주인 아들이 셋이었어요. 근데 막내가, 첫째, 둘째는 정직해요.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제가 1년 반을 같이, 점심만 빼고 아침 저녁을 같이 먹잖아요. 학교 출근하기 전에 간단하게 주면 먹고, 뭐 못 먹을 때도 있고, 저녁은 또 집에 가서 먹고, 와서 또 야간 자율학습하고, 점심은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가 늘 도시락을, 하숙생이 꽤 많았어요. 싸주시면 가고, 또 라면 끓여주면 라면도 먹고, 우리끼리 또 아주머니 너무 힘드시니까 우리끼리 또 하숙생들끼리 라면 끓여 먹어. 오늘 우리가 끓여 먹자. 그런 적도 있고 아주 재밌게 지냈는데, 요 막내가요, 아주 기운은 세요. 막 형을 이겨먹을 정도로 기운도 센데, 거짓말을 아주 잘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신기한 건, 제가 알 정도니까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아이를 보고, 제가 뭐 판단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보이니까요, 너무 뭐 보일 정도니까 재미삼아 거짓말을 해요. 안 해야 되는 거짓말까지. 흰 거짓말,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짓말 정도야 또 아이가 뭐 재미로 그럴 수 있다 칠 수도 있는데, 오리발 내밀고 눈도 깜짝 안 해요. 거짓말 해놓고. 그런 아이는 또 드물어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이게 유전적인 것도 있나 보다. 그 부모님은 두 분 다 그런 분이 아닌 걸로 제가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조상에 또 그런 분이 있었는지. 이게 타고난 거거든요. 그게 누가 가르쳐서 거짓말하라고 가르칩니까? 형 둘은 절대 아주 정직하거든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정직한데, 요 막내 녀석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눈도 깜짝 안 해요. 양심이 뭐 털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유전적인 것도 있구나. 죄는 자기 탓은 아닐 수도 있겠다. 잘못된 거고 나쁜 짓 하면 벌 받아야 되지만,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해놓고요, 거짓말인 줄도 몰라요. 근데 믿는 사람이 이러면 이건 정말 큰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기독교는 진리라고 경건을 훈련하고, 또 그거를 세상에 전하고 가르치고, 천국 소망 갖고 이 땅에 너무 쌓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라고 전해놓고는 정작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이게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참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감당해야죠. 감당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믿음을 버리고 천국을 포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귀하고 한 그리스도인들은 걸어다니는 교회인 겁니다. 전도제인 겁니다. 왜?
진리를 가졌다고 하고 그걸 전하는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요, 뭐 조금만 있으면 벌떼처럼 들러붙어 갖고 교회와 기독교인을 비난하는 겁니다. 정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너들은 진리라 그랬지 않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지 않냐? 희생하지 말라 그래놓고 너 왜 그러냐? 그러고 개떼라 그러면 조금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되니까 진짜 그러고 싶은데 제가 하여튼 개떼같이 벌떼같이 들러붙어 뭐 조금만 힘은 있으면은 교회는 그냥 싸잡아가지고 다른 종교는 안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물론 우리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흙탕물로 만들어도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회개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같이 노력해야죠. 그러나 주눅 들어갖고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에도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또 99.9%의 교회는 다 방역도 철저히 하고 거리 두기 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데 한두 교회, 그것도 이단성을 가지고 이런 교회들이 그러는 걸 갖고 비난하고 헐뜯는 것에 우리가 너무, 물론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공동 책임으로 우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너무 주눅 들고요, 그거 옳다고 동조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바른 말을 해야죠, 할 거는. 그래서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소망 있는 양심의 상태를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양심이 하는 역할은 찔릅니다. 거짓말을 하려다가도 그 거짓말이잖아. 이 찔리는 거예요. 빌라도도 손을 씻은 거예요. 돌로 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하나둘 돌아간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나도 죄가 있는데 내가 저 여자를 칠 자격이 과연 있는가. 이 양심의 화인을 안 맞은 거죠. 양심이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민감성인 거죠. 민감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 도덕적으로 민감한 겁니다. 작은 죄에도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렸다. 율법을 가진 자들이 자랑하지 못할 것은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이 양심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지키느냐,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율법을 맡았다고 선민이라고 자랑만 하고는 정작 자기들은 그걸 지키지 않은 겁니다. 율법을 맡았다는 특권 의식 속에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거기까진 좋았다 쳐요. 자랑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많은 민족 가운데 율법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모세를 통하여 직접 돌판에 써주셨다. 자랑스럽죠.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남을 가르치고 자랑하는 너가 정작 지키지 않느냐, 자신은 행하지 않느냐. 21절, 23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자랑하면서 정작 자신은 지키지 않는 이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죄를, 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행위를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외식이죠. 그래서 그것을 27절과 29절에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졌다.
그리고 29절에도 보면은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 할례 그 조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고 귀한 것이잖아요.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이걸 내가 돌판에 직접 새겨줄 테니까 영원히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걸 기억하고 지켜라. 네, 좋은 건데 조문과 조항과 지침은 끝도 없이 나열해놓고 써붙여 놓았는데 정작 그것을 지키지 않았는데 특별히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 율법의 정신, 의지, 그것은 묵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29절에 영이 없었다는 것.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할례는 외적인 징표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마음의 양심처럼 새겨져야 되는데 그걸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에 있고 이것은 또 뒤에 나와요. 8절 8장에도 나오고 해서 영에 있다는 것 그때 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의 주제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는 많은데 끌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꼴인 것입니다. 지침은 많고 매뉴얼은 다 돼 있는데 마음에 새겨지고 내면화되고 양심의 소리로 울리고 영적으로 내 안에 주님의 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기 매뉴얼 아무리 곳곳마다 비치해놓고 소화기가 곳곳마다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불을 났을 때 사용해 끌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과 할례가 바로 이와 같은 겉만 번지르르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의지와 정신은 다 팔아버린 율법을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고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이고 세례받았다는 이 외적인 표만 갖고 자랑만 하고 실제로는 하나도 행하지 않는 더러 행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동기가 내 안에 내면화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은 간 곳 없었다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행한 죄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선민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맡았잖아요. 참 귀한 은혜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들어서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우리는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어떻게 그게 믿어졌는지 나도 모르게 믿어져 갖고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게 감사한데 그거에만 멈추어 있다는 거예요.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진리는 다 내팽개치고 자랑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진노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겉으로 율법 조항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렸는데 정작 그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것까지 행해야 그것이 진정으로 율법을 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당신 스스로를 완전히 드러내고 자신을 추적해 보시오. 먼저는 고발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재판관이 되고 마지막으로 중재자가 되시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외식하는 자가 되고 율법을 겉에 지침으로 매뉴얼로 쭉 써놓고 거기에만 만족감을 누리고
이렇게 써놨으니까 난 이제 됐어.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그걸로만 자기를 정당화하고 위로하는 율법의 외식에 머무르지 말고 자신을 추적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면화해서 영적으로 내 안에 거하는 양심의 소리가 되게 해서 그 다음에 매일매일 고발자가 되라는 거예요. 남을 고발하지 말고 자신을 고발하라는 겁니다. 율법 앞에 정말 자신을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재판관이 되라는 겁니다. 여지없이 자기라고 봐주지 말고 남에게 하듯이, 우리가 남에게는 정말 좀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고발하고. 그죠? 근데 자기에게는 너무나 후하잖아요, 우리가. 자기는 게으르고 거짓말 해놓고도 다 발뺌하고 내로남불이라고. 남이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우리 모두 그런 죄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반대가 되어야 된다. 제가 돌아가신 지 벌써 꽤 됐죠. 사랑의 교회에 개척하셔서 그렇게 그분은 교회를 그렇게 크게 성장시키려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분이에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분의 말씀도 그렇고. 근데 열심히 목회를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부흥이 됐대요. 네. 자기는 그냥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성실하게 진실하게 목회하려. 물론 많은 영혼을 구하면 좋죠. 근데 교인이 자꾸 늘더니 막 밀려오더니 그렇게 큰 교회가 돼서 자기는 참 이게 무슨 일인가 감당하지 못해 늘 감사했다. 근데 그분, 많은 후배 목회자들과 거기 그분을 같이 섬기고 일했던 그 행정간사와 이런 분들 그 증언과 간증이 있어요. 그 영상이 다 나옵니다. 저도 그걸 몇 개 봤어요. 그런 거 이제 보면 은혜도 되고 또 배울 점도 있고. 근데 그 목회자가 아니고 오랫동안 그 비서였던 것 같아요. 연세가 지금은 꽤 되셨던데 여자분인데 그 행정비서로 목사님의 모든 스케줄을 다 관리. 너무 교회가 크고 일이 많으니까 목사님 그걸 다 못하니까요. 설교 준비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보좌를 해드렸대요. 자료도 다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오랜 동안을 섬겼는데 존경하는 것 가운데 너무나 존경할 게 많은데 그분의 얘기예요. 자기에게는요, 이 재밌는 말로 세상 말로 얕짜리. 자기에게는 철저 조그만 잘못 앞에도 눈물로 회개하고요. 근데 다른 사람에겐 그렇게 관대했대요. 부교역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또 그렇게 교회 사무실에 일하는 직원들이나 좀 실수해도 잘못해도 그냥 허허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나도 실수하는데 그러고 남에겐 그렇게 관대하고 자기에게는 철저하고 조그만 거 하나도 자기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요. 그걸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시고 존경받는구나. 우리가 되게 반대이기가 쉽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그렇잖아요. 남에게는 그냥 국물도 없는데 자기엔 관대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스럽고 본받아야 되겠다. 참 본받아야 되겠다. 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재판관이 자신에게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로소 중재자가 되시오.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중재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재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중재에 의탁하라는 뜻이죠. 참 맞는 말입니다.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까딱하면 복음에는 심판이 없는 걸로, 심판은 쏙 빼버리고 예수님이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으니까 이까짓 거야. 더 큰 죄를 짓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 천진데 이리고 작다는 핑계로 가끔 행한다는 핑계로 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버리는, 스스로 덮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늘 고발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작은 죄를 하나 지어놓고도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럴 때 주님의 보혈이 괜찮다. 연약한 거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지 않았냐. 그때 덮어주시는 거죠. 그게 복음이지. 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다 덮어버리는 거, 그거는 값싼 복음, 가짜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이들에게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요 심판인 것입니다. 그게 참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복음을 말하고 있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나의 복음, 그 앞에 1장에도 나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또 뒤에도 나오는데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건 이제 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복음과 심판이 한 절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심판을 빼버린 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철저해야 된다는 거.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 29절로 가보면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 이것도 복음인 겁니다. 율법 조항만 밖에 써붙여 놓고 가끔 지나가다가 읽어보고 저런 말씀이 있었지. 그래, 맞는 말씀이야.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내 영혼에, 영에 새겨져야 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조항이 내면화되고 양심의 소리가 되어서 늘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한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요청에 대한 이 땅의 결단에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요, 많은 경우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기도 많이 하고 경건 훈련을 많이 하는데 왜 인격적인 변화가 없느냐?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게 지금도 가장 큰 미스테리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한번 나가야 돼요. 도대체 평생을 새벽 예배를 하고, 저도요, 목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말씀을 보고 또 요즘 시편도 쓰고 경건 서적을 보고 기도원에도 가고 금식도 하고 작은 죄를 지어놓고도 또 여기 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러는데 왜 인격적인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예전의 모습 그대로냐? 미스테리예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밖에만 계속 외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내 뼈에 새겨서 내면화를 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게을러요. 그리고 그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안 그래도 살만하거든요. 감옥 갈 만한 죄는 안 짓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보면 더 큰 죄를 짓고도 멀쩡한 사람 많거든요. 합리화의 구실로 삼는 겁니다. 그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잘못된 데 돼 있는 겁니다. 영광을 드러내는 거 좋고, 선한 영향력 미치는 거 좋고, 선교하는 거 좋고, 구제하는 거 좋고, 헌신, 봉사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양심의 소리가 내 안에 새겨진 율법이 되어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된 참된 목적, 여기에 우리의 주안점이 없더라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 구원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 그게 바로 인격 닮아가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에요. 요 두 번째, 인격적으로
율법이 내면화되어 도덕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지 않고 그거 쏙 빼버리고 선교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큰 일을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증인되자 하나님 영광은 간 곳 없어요. 그것은 곧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지금 사회적인 비난에 피할 길을 찾지 못해 이러고 있습니까? 이 두 번째가 빠졌기 때문에 값싼 복음이 너무 횡행하고 교회 부흥과 성장에만 우리가 치중해온 결과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 내면화된 복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치지 않고 그거는 우습게 여기고 그것보다 사명 감당해야지, 증인이 돼야지 좋아요. 그러나 제자가 되지 않고 증인될 수 없어요.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요청에 대한 작은 죄에도 민감하라는 주님의 인격을 닮으라는 이 요구에 대한 나 자신의 결단, 부단한 몸부림과 성실함,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맡아놓고 내면화하지 않고 밖에다만 써붙여놓고 자랑만 하고 끝남으로 외식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여기에서 구원받아야 되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럼 그게 뭐냐? 우리를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지는 구원의 길이 뭐냐?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참 바쁘고 또 이거 클릭하고 켜고 또 들어가고 잘 안 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시겠지만 라이브로 가능하면 하시면 좋고 못하더라도 녹화된 영상이 올라가니까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이 복음을 내면화하는 이 믿음의 여정에 우리 모두 부지런해지는 수지소망교회 여러분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